시간이 되었으므로 사도신경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지금도 꺼져가는 등불
주신 것에 충분히 감사하고 주님께서 계획하신 것들을 잘 따를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기도로 구하는 그런 주님의 자녀가 되길 소망합니다. 지금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청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언제나 우리를 향한 사랑이 크신 하나님, 이번 한 주도 지켜주시고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로 말씀을 예배하며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과 은혜로 이 땅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렇게 모여 서로 화목하게 사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고난과 고통을 맞을 때 기도하라는 말씀을 기억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을 소홀히 하지 않고 우리들의 삶이 주님을 섬기고 감사하면서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해주세요. 아직도 코로나로 인해 평범한 우리의 일상들을 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백신 접종이 잘 진행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루빨리 모두가 이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벗어나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 주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게 해주세요. 다음 주는 우리 교회 설립 기념 예배로 드립니다. 예배할 수 있는 이곳을 주심에 대한 감사로 깨달을 수 있게 해주세요.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한 주를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이를 위해 힘쓰는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을 내려주세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항상 영육간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귀한 생명과 축복의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지치지 않는 열정과 힘을 주세요. 말씀을 통해 큰 은혜와 깨달음을 주시고 일주일을 살아갈 수 있는 힘 또한 얻을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 이곳에 역사하실 주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또 주일날 얼굴을 맞대고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하세요. 잘 됩니다. 하늘 복 받으세요. 자, 이제 6월 달은 교회 설립의 달이기 때문에 감사와 헌신의 달로 우리가 지킵니다. 그래서 6월 달은 다른 어느 달보다 좀 교회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하는 한 달이 됐으면 좋겠어요. 벌써 이제 한 주가 남았네요. 오늘 빼고. 다음 주는 저희 교회 이제 설립 9주년 축하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참 생일날 좀 축제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코로나로 이제 밥을 먹고 그런 게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교회에서 지금 어떻게 할까 고민 중에 있는데 각자 가정에서 각자 미리 자리를 잡아가지고 가족끼리 밥 먹도록 식사비를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각자 가족끼리는 문제 없죠. 그래서 같이 먹으면 좋은데 지금 그러기가 어려워서 가족끼리 식사하도록 그렇게 1인당 10,000원으로 정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왜 작지 하면 혹시 임신한 것까지 쳐주겠습니다. 근데 이제 한 사람에 10,000원씩 쳐서 그렇게 이제 식사비를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걸로 같이 식사하시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 방법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요번 주에는 이제 매주 마지막은 목장 모임이 토요일 날 있어요. 그래서 8시 토요일 날 8시에 있는데 목장 모임 여러분 우리가 한 가족이잖아요. 교회는 같이 가야지 뭐든지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 실력과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가족 생활은 그 사랑과 은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여해서 나눌 게 없으면 듣기라도 해도 돼요. 그래서 교회 생활은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더 즐거워지고 여러분 삶이 좀 더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바쁘고 어려워서 못 들어올 수도 있지만 그게 항상 핑계가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그게 옳은 길이다 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성경 통독 계속 하고 있는데 열심히 해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부지런히 저희 집사람도 사실 이게 뭐 성경 뭐 읽거나 안 읽거나 뭐 그잖아요. 그죠? 안 읽은 분들 그죠? 별 차이 없어요. 그런데 그 차이가 이제 나타날 때가 와요. 틀림없이 옵니다. 그때 미리 성경을 대한 사람들은 그 효과를 볼 거예요. 근데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고 있으면 나중에 힘들 때 하나님을 잡지 않고 세상을 잡아요. 틀림없습니다. 이거는 아무리 막 뭐 저 사람은 안 그럴 거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항상 성경을 같이 해주시고 마지막에 성경 읽은 사람들 제가 선물 드릴 텐데 좀 받으세요. 좀 아유 우리 집에도 있는 거 주네 그러지 마시고 이게 하늘의 상급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청년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청년회는 우리 교회의 허리입니다. 허리가 강해야 힘을 많이 쓰겠죠. 계속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이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돼요. 데려오든지 기도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지 아무것도 안 하고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잘 되기만 바라거든요. 그런 거는 없습니다. 합치면 5분 돼요. 그래서 한 5분 꼭 기도하셔서 잘 되길 바라고. 그리고 우리 남자 성도님들 나가서 일하는 자가 얼마나 고생이 많아요. 자, 이게 참 여자분들도 고생이 많은데 우리 남자분들을 위해서 심창에 박수 한번 드립니다. 교회 와야지 박수 받지. 직장 가면요 박수 안 쳐줘요. 일만 시킵니다. 격려 힘을 받으시고 또 일주일 열심히 일하시기 바랍니다. 저 아이들하고 씨름하면서 막 제가 보니까
참 고생 많아요. 엄마들 얼마나 힘들어요. 자, 엄마들 힘내십시오. 박수. 힘내세요. 네. 그래서 자, 한 번 더 우리 자녀들 공부하느냐고. 우리 제가 다른 애들 공부하는 거 못 봤는데 우리 동이하고 동윤이 공부하는 거 보니까 진짜 기적입니다. 예? 우리 동이가 앉아서 공부. 예? 박수 한번 보냅니다. 박수. 예? 예, 우리 그러잖아요. 아까 일상한 평범한 일상이 안 오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엄청난 거예요. 애들이 앉아서 공부하고 있는 거. 예? 예. 막 학교 가는 거 즐거워한다 그러잖아요. 이제 학교 가면 즐겁다 그러는데 하여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 말씀을 우리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40절로부터 4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베드로는 이 밖에도 많은 말로 증언하고 삐뚤어진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그들에게 권하였다. 그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해서 그날의 신도의 수가 약 3,000명이나 늘어났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에서 하나 되어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오늘도 새롭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속사람을 만져주시고 피곤한 우리의 육체를 다듬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다시 눈을 뜨게 하시고 용기와 힘을 갖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이 세상에서 지극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품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열려지고 다시 한번 주님의 뜻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복을 주옵소서. 행복한 사랑의 보금자리 되게 하시고 부부간에 사랑하게 하옵소서. 어려운 문제 많지만 사랑으로 극복하게 하시고 서로 위로하는 부부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자녀들을 키웁니다. 힘들고 어려워서 지치고 몸이 상합니다. 우리의 부모님들, 특히 우리 어머니들을 축복하옵소서. 주님, 저들의 손을, 저들의 부르트고 아픈 손을 어루만져 주시고 찢겨지고 상처난 마음들을 보듬어 주옵소서. 말할 수 없는 마음의 고통으로 눈물을 지을 때 홀로 두지 마시고 너는 내 딸이다 품어주시며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세임 얻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남편들 참으로 가정을 위하여 죽도록 일합니다. 피곤하고 지쳐도 쉴 수가 없습니다. 저들을 알아주시고 저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음을 인정해 주시며 하나님 날마다 샘솟는 힘으로 일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해 주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혼자 일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일하는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아직 어리고 부족하여 참으로 옳고 그름이 연약하며 해야 될 일들의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들을 키우는 것이 부모의 할 일이기에 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어린 자녀들을 축복하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저들을 잘 키워야 됩니다. 저들은 우리의 희망이고 저들은 우리보다 더 중요한 아름다운 자녀들입니다. 축복하옵소서. 지혜를 주옵소서. 용기를 주시고 할 수 있다 하는 희망을 갖게 하시며 공부할 때 피곤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꿈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일터에 나가 일하는 우리 젊은 자녀들
저들에게 희망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주님과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 손 붙잡게 하시고 주님 저들이 지쳐 있다면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 오늘도 하늘복 가득하게 하시고 다시 새날을 펼쳐나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예물 받으시옵소서. 상공부에 하나님 주님을 향한 이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우리 교회의 비전을 위하여 기도하며 예물을 올립니다. 하나님, 자녀들을 위한 마음도 있습니다. 모든 주일 예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일일이 받아주시고 이 기도의 제목이 삶의 현장에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옵소서. 잘되고 형통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센 믿음 가지고 승리의 길 걸어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크고 놀라운 주님의 메시지에 우리가 마음을 열어 듣게 하시고 감동과 감화 속에 이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용기와 힘을 북돋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교회에 나오지 못한 성도를 기억해 주시고 저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며 주님의 이러한 사랑으로 보듬어 주옵소서. 오직 주님 은혜로 승리토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의 세 번째, 은혜가 풍성하고 성도가 잘 되는 교회입니다. 우리 한번 제목을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6월 달은 지금 교회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충분히 마음으로부터 습득이 되고 또 삶으로 그것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사람의 삶이 아니라 교회의 삶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익숙해지지 않으면 힘들지 않겠어요? 네. 그렇죠. 자기가 살아가야 될 인생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를 모르고는 즐겁고 신바람 나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것을 알게 되고 그것의 유익과 기쁨을 여러분들이 수용하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은 저절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자,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그랬어요. 에클레시아. 이게 뭡니까? 에클레시아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모임. 예? 그러니까 교회가 뭐냐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홀로 있으면 안 됩니다. 주님이 독초하는 것,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아서 하와를 붙여준 거예요. 공동체로 살게끔 만들어진 게 이 세상의 삶이에요. 그래서 공동체가 회복되면 모든 문제는 해결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동체를 살리는 것,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힘있게 살아나면 여러분들의 모든 각자의 삶은 놀랍게 살아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교회 인사가 성경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샬롬. 네, 이거 잘해야 돼요. 살롬 이렇게 해도 되긴 하지만 샬롬이에요. 이게 뭡니까? 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당신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인사예요. 지금도 인사잖아요. 저는 항상 편지를 보낼 때, 문자 보낼 때 샬롬을 붙여요. 그겁니다. 그 인사거든요. 인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 인사가 만사예요. 예,
해석을 잘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있어야지 즐겁고 재미있고 신바람 나요. 은혜는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여러분 사랑해서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은 사랑받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누가 저 좀 사랑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줄 수 있는 모든 사랑을 다 주시고 계십니다. 이 사랑에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 들을 때 여러분 안에 은혜가 막 솟구쳐 올라 나오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막 나와야 돼요. 감동이 돼가지고 춤을 추고. 왜 우리가 이 공연장에서만 춤을 춥니까? 네? 왜? 교회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만 오면 너무 얌전해져요. 교회는 가족의 모임이 되어지지 않으면 힘듭니다. 가족이 돼야 돼요. 막 좋아야 돼요. 보는 것만으로도. 박수영은 천리 막 좋아야 되는데 남편만 좋아하면 안 되고 서로 막 좋아야 돼요. 좋아서 보고 싶어야 돼요. 여기 만남의 광장이잖아요. 막 좋고 막 그래야 됩니다. 물론 힘들 수 있어요, 삶이. 그런데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감정이 이게 없으면 어떻게 삽니까? 그래서 막 좋아하는 감정을 표출하고 밖에서는 힘들었어도 여기 오면 하트도 날려주고. 제가 아침에 나올 때 제가 주일학교 예배 제일 좋아해요. 나오면 애들이 반겨. 제가 위로받으려고 그거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른들은요 안 합니다. 내 마음이 풀어질 때까지 끝까지 상대방 마음을 별로 안 알아줘요. 내 마음만 집중합니다. 내 마음이 풀어질 때까지 인사받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거예요. 이게 힘들어서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상대방에게 맞춰주면 자기도 살아요. 할렐루야. 자,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옵니다. 성전에서부터 물이 시작돼요. 성전입니다. 자, 이 성전에서 나오는 물, 이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바다로 들어가면 바다가 살아나고 물고기가 많아지고, 이곳이 논밭으로 흘러 들어가면 곡식들이 풍성하게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이 물은 뭡니까? 말씀이에요. 말씀. 성령을 말합니다.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는 곳이 살아나고, 말씀이 들어가는 곳이 살아나고, 성령이 들어가면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 다 죽어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들어갑니다. 주님이 성령을 그곳에 보냅니다. 그러니까 그 뼈들이 다 살아나고, 말도 안 했는데 다 알아서 살아나고 군대가 돼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룹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메말라 죽어 있어도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은 것도 살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죽은 것도 살리는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뿐이 없어요. 어떤 곳이든지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이 들어가면 사는 거예요. 성전 문지방에서 나오는 물입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예배예요. 예배가 멀어지면 여러분 생명과 멀어집니다. 예배와 가까워지면 풍성한 생명이 여러분에게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에스겔 말씀처럼 우리 인천평화교회가 은혜가 풍성하고 말씀이 풍성해지고 성도들이 잘 되고 번성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돼요. 그러려고 교회 오고 그러려고 예배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교회가 풍성해지고, 문제는 이게 어떻게 그게 되냐 이거예요. 몰라서 그러는 건 아니고 어떻게. 자, 그래서 모든 인생의 문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안 계시다는 걸 믿죠? 근데 여러분 이걸 믿는데 어떻게가 안 돼가지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어떻게. 자, 공부하면 잘 된다는 거 알아요. 학생들이 그거 몰라서 안 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하라고 공부를, 이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자, 그 어떻게도 하나님이 다 열어주십니다. 자, 어떻게 번성되고 잘되고 풍성해지나, 어떻게 살아나나? 여러분, 간단합니다. 풍성하게 못하는 것을 버리면 돼요. 그죠? 안 되게 하는 것을 버리면 되는 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안 되게 하는 것은 버리자. 풍성하게 하지 못하고 안 되게 하는 나쁜 모습들, 나쁜 습관들을 버리면 됩니다. 반대로 번성하게 하고 풍성하게 하는 것들을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물이 들어갔다니까 받아들이면 좋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싸움, 영적 싸움이 뭐냐, 이런 거예요. 좋은 것을 받아들이는 싸움이고 나쁜 것을 버리는 싸움이에요. 둘 중에 하나 여러분, 잘해야 됩니다. 버릴 걸 받아들이고 받아들일 걸 버리면 이거 큰일 나는 겁니다. 혹시 그러고 있다면 오늘부터 잘 하셔서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오늘 메시지를 보니까, 자, 이런 교회는 어떻게 되느냐?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과 성도들의 배움.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초대교회가 베드로를 중심으로 막 쫙 일어섭니다. 막 일어서는데 그 일어선 것이 왜 그렇게 됐느냐 보니까 42절에 나와 있어요.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했다 그랬어요. 몰두. 지금 예배 드릴 때 몰두하고 있어야 됩니다. 성경 공부할 때 몰두해야 되는데, 몰두해야 돼요. 또 가르치는 사람도 몰두해야 돼요. 몰두해야 됩니다. 이 집중력이, 여러분, 집중력 싸움인 거예요. 집중력 싸움. 자, 좋은 교회는 바른 가르침이 있는 교회, 가르침이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자, 목회는 교육 목회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집에서도 무슨 과정입니까? 교육 과정이에요. 끊임없이 가르치는 연속이 집에 있어요. 회사도 계속해서 가르치죠. 후배들 가르치면서 키워가서 성장하는 거예요. 어떤 모임이든지 교육이 없는 것은 없어요. 특히 교회는 교육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교육이 없는 것은 희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힘들어도 교육을 하는 이유가 왜 그럽니까? 그게 가장 좋은 길이고 희망이 있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애들 공부 가르칠 때 힘들지만 잘 하셔요. 때려쳐 그리고 그냥 때려치지 마시고, 끝까지 달래면서 올리면서 가게 하고, 학생들도 힘들고 어려워서 좀 쉴 때도 있겠지만 다시 쉬었다가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 살아납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 속에 처음 교회가 개척이 됐어요. 개척이 막 된 거예요. 이제 첫 교회, 예루살렘 교회, 개척 교회입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를 개척 교회라고 그래요. 다 개척 교회. 그러면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대요. 태국에 갔는데 코끼리가, 그 큰 코끼리가 끔찍을 안 한대요. 그래서 이 조련사가 이 코끼리를 움직이는 사람에게는 내가 100만 원을 주겠습니다 했대요. 근데 아무도 못 움직이래. 막 쇼를 하고 막 안 움직이는데 개척교회 목사님이 딱 가서 그랬대요. 코끼리야, 나 개척교회 목사야. 그랬더니 그러면서 움찔하더래요. 움직였어요. 그래서 100만 원을 줬대요. 근데 이 코끼리 발까지 들게 하면은 100만 원을 또 주겠대요. 100만 원. 그래서 개척교회 목사님이 또 그랬대요. 코끼리야, 나 개척교회 목사야. 그러니까 움찔하는데 너 나랑 개척 멤버 돼서 한번 해볼래? 그랬더니 코끼리가 딱 들더니 도망가더래요. 그 정도로 어려운 거예요, 개척교회가. 여러분, 개척교회 하면 속이 썩어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하면 목사 수명이 깁니다. 진짜예요, 여러분. 자, 여러분, 이 자녀들이 부모 속을 조금만 안 썩여도 부모님이 몇 년 더 살아요. 알겠죠? 그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어려웠어요. 핍박이 심하고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가난하고 돈도 없어요. 이게 사회적
사회학적으로 역사학적으로 보니까 이때 당시에 이 고대 근동 요 이스라엘 팔레스틴 지역에 엄청난 기근이 들고 무지무지 힘들었대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알지만 왜 이렇게 병자들이 많아요? 못 먹고 못 살아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이렇게 풍성해지고 성도들이 잘 되는 이런 역사들이 막 나타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이걸 현실로 보셔야 돼요. 어떤 소설책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게 과거에 있던 성경은 항상 지금이에요. 과거에 있던 그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들여다 보니까 이거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 목사는 가르치고 성도들은 배우는 데 집중한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어려워도 뭐부터 칼을 빼들었어요? 배우고 가르치는 칼을 먼저 빼든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오면은 편하게 놀고 먹고 다닌다 그러면 죽습니다. 교회는 살리는 교회가 돼야 돼요. 교회는 끊임없이 배우고 평생 학습장.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들을 살리고 여러분들을 쫙 깔아있는 여러분들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올려놓습니다. 할렐루야. 그걸 믿으시길 바라요. 그 결과로 여러분 초대교회가 그 어려움 중에서도 짱짱하게 서고 성도들이 가득하며 은혜가 풍성했습니다. 그 어려울 때 그 시대의 등불이 됐어요. 이 교회가. 예? 수많은 여러분 영웅 호걸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 이름 안 나와요. 이 연약하고 부족한 이 한 교회가 세상을 움직이는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목회자의 바른 모습은 성도들을 진리로 바르게 가르치는 거예요. 저는 가르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 운명은 가르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싫은 소리 하고 싶지 않아요. 편히 쉬세요. 괜찮아요.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런데 제 할 일은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걸 제가 하는 거예요. 이걸 누가 하겠습니까? 누군가 총 맞을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눈총. 그 목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과 싸움이에요. 내 연약한 감정, 저도 감정이 연약해요. 이 연약한 감정에 억눌려서 할 말을 하지 말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될까? 끊임없이 저도 설교 준비하거나 이럴 때 힘듭니다. 그러나 결국 저는 주의 종이에요. 주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따릅니다. 여러분 교과서는 뭡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이렇게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로 저희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로 성경을 가르치는 겁니다. 바른 인격으로 목사가 바른 인격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목사 되면 여러분 힘들면서 동시에 좋은 거는 제가 다듬어지지 않으면 어려워요. 참아야 됩니다. 저 성기를 잘 내는데 잘 안 내죠. 교회에서 성기를 한 번도 안 내봤어요. 감사해요. 내가 그냥 평신도 했으면 얼마나 성기를 내면서 다녔을까. 얼마나 목사님이 힘들었을까. 근데 제가 목사니까 참고 삭히고 그렇게 바른 인격을 가지기 위해서, 바른 마음가짐을 가지기 위해서 이기적인 것을 자꾸 여러분 배제하고 성도들을 위한 삶이 무엇일까? 주님이 기뻐하는 삶은 무엇일까? 이게 가르치는 목자의 자세여야 된다고 항상 그렇게 스스로 배우고 있습니다. 또 성도들은 여러분 성도들도 좋은 모습은 목회자들의 가르침을 받는 모습이에요. 받아들여야 됩니다. 바른 인격으로 마찬가지예요. 바른 인격으로 받아들이고 바른 마음가짐으로 가르침을 거절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이 성도의 좋은 모습이에요. 그러면 그 결과가 오늘 초대교회에 나타난 모습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큰 어떤 방법을 쓰고 어떤 술수를 써가지고 교회를 잘 되게 하고 뭔가 만들어낸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아닙니다. 성경이 가르쳐준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왔어요. 그냥 오는 거예요. 좋으면 그냥 가요. 근데 오라 그래도 안 좋으면 안 가는 거예요. 저도 전도를 해보니까 힘들어요. 사람한테 교회 오라 그런 거 어려운데요. 내가 좋은 사람이 돼야 되겠다. 내가 좋은 목사가 되면 그래도
거기에 효과가 있다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꼭 좋은 사람이 한번 돼보세요.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누구 구원하는 일에 쓰임 받는 거예요. 누굴 살려내는 겁니다. 이거 돈으로도 안 되고 힘으로도 안 되고 우로도 안 되고 어떤 걸로도 안 되는데, 여러분 이거 여러분들이 이 가르침을 잘 받는 것만 가지고도 좋은 성도가 되는 겁니다. 가르치는 기준, 배움의 기준이 중요합니다. 가르치는 자나 가르침을 받는 자는 하나같이 기준은 성경이어야 되고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기준의 대상이 좋은 것이어야 돼요. 항상 우리는 기준 비교하고 벤치마킹 할 때 안 좋은 것, 잘못된 것을 들여와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결과가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고 그랬어요. 모델이기 때문에 그것이 모델이에요. 그거 보고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보고 하라는 겁니다. 다른 것 보고 하면은 결과가 안 좋아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고 성경이 아닌 것을 기준 삼고 벤치마킹하고 그것을 비교의 대상으로 삼으면 허망에 빠져요. 가슴이 다 쓸쓸합니다. 다 있어도 쓸쓸해요. 만족이 없어요. 시험에 잘 듭니다. 결론은 어떻게 돼요? 비참해져요. 제가 삼손 얘기를 어린이 설교 때 했는데, 삼손은 가질 수 있는 모든 힘을 줬는데 늘 허망했어요. 맨날 여러분, 그래서 다른 것을 찾으니까 맨날 술집에 가고 기생을 찾아요. 그래도 안 되니까 계속 바꿉니다. 계속 바꿔요. 그러다가 결국은 그 힘과 그 엄청난 능력이 그게 선용되지 못하고 결국 자기를 죽이는 칼이 돼서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준이 하나님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준 될 때, 그럴 때 우리가 은혜로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준 돼야 안 흔들려요. 세상 것은 막 왔다 갔다 그래요. 세상 것은 여러분 그렇게 좋은 것 같아도 자꾸 왔다 갔다 그래요. 쟁기를 갈 때 여러분 딱 기준을 잡고 가야 삐뚤삐뚤 안 하는데, 여기 봤다 저기 봤다 하면 밭이 됩니까? 성경은 기준이 분명해요. 그래서 성경을 보고 가면은 세찬 바람이 불어도 여러분 지름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 보고 가는 게 지름길입니다. 다른 거 좋은 거 여러분 나쁜 길은 크게 좋게 보인다 그랬어요. 롯이 저기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좋게 보여서 거기 갔다가 망합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 망할 사람은 큰 길로 간대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눈으로 판단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우리는 성경으로 캐논 성경을 여러분 앞세우면서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준되면 풍성해지고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배우는 거 귀찮게 여기지 마시고, 설교 시간을 귀찮게 여기지 마시고, 이게 나를 잘 되고 번성하게 하는 축복이다 하고 수용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사귐이 있어야 돼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깊은 사귐. 또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배우면서 뭐 했어요? 공부만 한 게 아니라 사귀었어요. 교제했습니다. 오늘 보니까 여러분 40일 전에 보니까 서로 사귀는 일과 여러분 사귀는 것이 교회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목사님하고 제가 물어볼게요. 나 목사님하고 엄청 친해. 누구 한 명 들어.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친해야 돼요, 여러분. 네? 그래, 우리 교회가 왜 좀 더 잘 될 수 있는데 잘 안 될까? 덜 친해서 그래요. 친해야 됩니다. 교회는 친해지지 않으면 교회같이 힘든 것이 없어요.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가 친하지 않으면요, 이건 생지옥이에요. 친해야 돼요. 막 장난도 치고 재밌게 친해야 됩니다. 물론 적당한 선은 필요하겠죠. 그런데 가족은 선이 좀 없더라고. 그죠? 가족은 그냥 막, 그런데도 가족은 행복한 자리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질서정연한 거 좋아요. 근데 그것은 가족은 아니에요. 그건 천국에만 있는 거예요. 진짜 천국. 우리 삶에는 허물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재미있게 알콩달콩 살아가는 거, 그게 진짜 가족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꿈꿔요.
꿈만 꾸고 끝나면 개꿈입니다. 현실이 돼야 그게 여러분 참 꿈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막 그래야 됩니다. 좋아가지고, 좋아가지고 막 남자끼리도 보면 좋아가지고 입을 맞췄어요. 여러분 옛날에 입을 맞췄다고요. 한 번도 입을 맞춘 적은 없어요. 근데 그 정도로 여러분 친했다 이거예요. 그 정도로 친했어요. 지금은 여러분 그래서 힘든 거예요. 친한 사람이 없어서. 혼족 시대라고 그래요. 문화는 글로 갈 거예요. 근데 문화는 그렇게 간다고 해서 그게 진리는 아닙니다. 같이 사는 게 그게 옳은 겁니다. 할렐루야. 같이. 그래서 교회 오면 제가 항상 옛날에, 요즘은 그런 말 잘 안 하지만 옛날에는 그래요. 은혜는 같이 앉은 사람에게 오는 거예요. 같이.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떨어져서 앉지만 같이 앉아서 딱 설교 듣다가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남편 손 한번 딱 잡으면서 막 이렇게, 그리고 서로 힘이 되어줘라 그러면 성도간끼리 내가 딱 누구 보면서 힘이 되어줄게, 막 무언에 이런 게 교차가 되고 이게 예배인 거예요. 가만히 있다 가는 거 예배가 아닙니다. 기운만 빠질 뿐이에요. 이런 예배를 여러분 소망하고 이 예배가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 교제가 코이노니아라고 그러잖아요. 교제가 살아나면 살아날 수 있어요. 힘들고 어렵잖아요. 기도도 안 돼, 막 안 돼. 그러면 여러분 성도들끼리 만나서 수다도 떨고 커피도 마시고 나누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렇게만 끝나지 마시고 하나님이 있잖아. 괜찮아요. 하나님이 있어서. 뭐 이런 말로 끝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혼자 타는 장작은 꺼집니다. 캠프 가보셔서 알았잖아요. 장작은 항상 어떻게 놔야 돼요? 붙여놔야 돼요. 모아놔야 됩니다. 그래야 불이 타오르는 거예요. 사랑도 혼자는 안 돼요. 상대가 있어야 뜨거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식어져요. 되게 잘 나갈 것 같죠? 여러분 스스로를 믿지 마세요. 여러분을 절대 믿지 마세요. 여러분은 홀로 두면 죽습니다. 같이 해야 돼요. 목사도 홀로 두지 마세요. 우리 목사님은 알아서 가끔 확인하세요. 죽었나 살았나 확인도 하시고 좀 삐졌나 안 삐졌나 확인하시고, 서로 이 교제가 필요합니다. 교제가. 아이들 오면 그냥 절대 보내면 안 됩니다. 안아주고 이뻐해주고 아이들과도 교제가 필요해요. 얼마나 이쁩니까? 이 아이들, 교회 오는 아이들, 힘들고 어려워도 와요. 이 아이들. 주희야 고맙다. 고맙죠. 우리 주한이 보세요. 저기 집에 가도 되는데 예배드리네. 저 주한이 누가 과자 하나 사주세요. 그 근처에 있는, 바로 근처에 있는 분이 사주세요. 여러분 얼마나 이 졸아서 힘든 건 있어요. 그래도 여기 와서 조는 게 나아요. 괜찮아요. 자세요. 아버지 집입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도다. 잘 수도 있어요. 주님 품에서 잠은 괜찮아요. 그거 깨울 수는 있겠지만 그걸로 공격하지 마세요. 공격하면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면 어떻게 합니까? 잠을 자도 교회 오는 게 낫지. 여러분 제일 어리석은 것은 작은 걸 얻으려다가 큰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소탐 대신. 그래서 여러분 나는 얘 이거 잘해주려고 그랬는데 완전히 깨지는 경우가 있어요. 요게 작은 거면 깨지지 않는 것으로 가야 돼요. 그 오히려 그 방법을 쓰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자기 자신을 믿지 마세요. 같이 해야 됩니다. 우리는 공동체예요. 교회예요. 공동체로 이제 살아야 됩니다. 절대 혼자 있으면 안 돼요. 절대 여러분. 그래서 교회 오면은 교제하고 가셔야 돼요. 교제. 지금 밥 먹지 못하지만 저는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이렇게 법을 잘 지켰어요? 어떤 사모님이 그랬어요. 진짜 말도 안 듣더니 영상 예배 드리니까 말을 그렇게 잘 드린다고. 교회를 안 나온대요. 영상 예배는 철저하게 지킨대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의리도 있고 사람이 좋아야 됩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좋아야 돼요. 성경 많이 몰라도 돼요.
기도 잘 못해도 됩니다. 사람이 좋아야 돼요, 여러분. 좋은 사람 돼야 돼요. 그래야 같이 할 수 있어요. 남편도 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많이 벌으면 뭐합니까? 분리하려고 그러면 소용없어요. 부인이 이쁘면 뭐예요? 까칠하게 대하면. 예? 와시디 왕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까칠하게 대하다가 잘렸어요. 그래서 에스더가 들어간 거예요. 좋아야 돼요. 수용적이어야 됩니다. 삼겹줄은 강합니다. 여러분, 연결되어 있으면 절대 안 끊어집니다. 자동차 배터리 여러분 나가잖아요. 방전됩니다. 언제 방전됩니까? 너무 덥거나 너무 추우면 방전되고, 쓸데없는 것에 키지 않아야 되는데 그런 거 켜놓으면 방전돼요. 근데 여러분 그거 손으로 연결시켜 놓으면 금방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금방 살아나요. 여러분 힘들죠? 교회 오셔야 살아납니다. 교회 오셔야 살아나요. 어떻게든지 점이라도 찍고 가셔야 돼요. 아파도 그냥 결석하는 것보다 학교 가서 좋다고 가는 게 그게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 요한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너에게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고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귐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귀어야 돼요. 사귀어야 되는데 먼저는 하나님과 사귀어야 돼요. 예수님과 깊게 사귀십시오. 깊은 예수님하고는 완전히 열어놓고 사귀세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좀 덜 열려도 돼요. 근데 예수님에게는 완전히 열으셔야 돼요. 정성으로 사귀십시오. 그분은 인격적입니다. 그분은 우리 사람 같지 않아요. 정성으로 해주십니다. 우리 같지 않아요. 나 같지 않아요. 나 같이 생각해서 주님 대하면 안 됩니다. 그분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셔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가 얘기한 거 일일이 세미하게 기억하시고 반드시 약속한 것을 이루어주시는 분. 할렐루야. 여러분 그분과 깊이 사귀십시오. 그 사귐이 뭐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예배예요. 이 예배를 놓치면 사귐이 약해져요. 만남이 약하면 아무리 부부라도 자주 안 만나면 여러분 멀어지는 거예요. 보세요. 막 남편이 한 3년 있다가 외국에 딱 나타나면요, 여보 이거 안 됩니다. 지금 있을 때 사랑하세요. 한 3년 5년 있다가 와보세요. 어디 저 사우디 갔다가 애들도요 아빠인데 못 가요. 머뭇거리는 거예요. 계속 같이 하면 여러분 항상 좋은 마음들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성도들끼리 사귀어야 됩니다. 성도들 교제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교제해야 돼요. 와가지고 여러분 내 스타일이 아니야 이럴 수도 있겠죠. 저도 그래요. 제 스타일 아닌 사람이 태반이에요. 그럼 스타일만 만나면 남편도 안 돼요. 나한테 부인도 안 되는 거예요. 스타일 안 맞아요.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했는데 90% 안 맞아요. 그러면 헤어져야 돼요? 손잡으면 안 되겠네? 아니에요.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기고 모든 허물을 다 감싸줄 수 있어요. 교제하면 돼요. 사랑하면 됩니다. 그러면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면 살아나요. 성도는 사랑받고 있다고 느껴야 돼요. 목사가 사랑을 많이 줘야 됩니다.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그래요. 어떻게 해줘야 될지 어떻게 해줄까? 어떻게 해줄까? 가까이 가면 또 싫어하잖아요. 또 그죠? 적당히 있어야지. 목사님이 또 너무 말이 근접해 오면 아니 커피 먹을 때까지 따라오시네 막 이런. 그러니까 여러분 적당히 해야 되는데 이거 제가 그걸 잘 몰라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싫은데도 막 붙어 있으면 그냥 모른 체 해주세요. 뭐라 그러지 말고. 여러분 칭찬받고 격려받아야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절대로 가르치려고 막 그냥 목사님만 하게 냅둬요. 여러분은 그냥 냅둬요. 여러분은 좋은 말로 해야 돼요. 잠자고 있으면 야 왜 안 깨니 이렇게 하지 말고 아유 자고 있네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자고 있네 이러면 걔가 알아서 해석해요. 근데 야 왜 자냐 이러면 이제 그 사람 싫어합니다. 교회 다니면서 참 이게 교회는 그런 게 어려운 거거든요. 이 교제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칭찬이 메마르지 않고 격려가 메마르지 않으면 힘을 얻습니다.
초대교회는요 서로 이렇게 막 격려해 줬어요. 막 해가지고 교회 사람이 막 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때라고 그랬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때 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위로해 받을 때가 없어요. 위로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보니까 교회가 서로 위로해 주고 사랑해 주고 기도해 주고 품어 주고 그러니까 갈 데가 교회밖에 없구나 해가지고 하루에 3,000명이 왔어요. 할렐루야. 3,000명. 예? 우리 오면 3,000명 오면 죽습니다. 우리는. 예? 3,000명이 왔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예요. 사실 교회가 좋으면 오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갈등이 없을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 갈등이 있네. 갈등 없는 세상은 없어요. 천국 가기 전에는 갈등이 있습니다. 갈등을 없애려고 하지 마시고 따라해 보십니다. 갈등을 처리하자. 이 갈등을 안 생긴 게 만들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부부 싸움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은 어리석습니다. 그 어떤 사람 부부 싸움 했다가 막 애들하고 좀 부닥쳤다가 막 죽을 것 같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오해예요. 착각입니다. 갈등은 있는 거예요. 그럼 싸울 수 있어요. 부딪힐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갈등을 처리하는 거예요. 갈등은. 쓰레기는 어떻게 하면 돼요? 치우면 되는 거예요. 쓰레기가 안 생기게 할 수는 없어요. 치우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뭘로 치웁니까? 깊은 교제로 사귐으로 치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비밀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이 계셔요. 여러분이 사귈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하세요. 여러분 난 성격도 난 말투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사귀려고 하면 다 그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여러분 조카하고 갈등을 겪었어요. 막 싸웁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왜 그래 너 조카?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버릇이 없구나.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런 말 쓸 수 있잖아요. 어린애가 이거 막 이렇게 그런 말 쓰지 않습니다. 절대 감정을 부추기는 말 안 합니다. 그리고 옳고 그름으로 다가서지 않았어요. 이게 옳으냐 그르냐 틀렸어 맞았어 이런 걸로 하지 않았어요. 저도 여기서 배웠어요. 그런 걸로 하면 절대 하나가 안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나와 피를 나누고 뼈를 나눈 혈육이야. 형제야. 너가 하고 싶으면 먼저 해. 내가 나중에 할게. 어른인데도. 그랬더니 딱 평정이 되고 그렇게 양보하고 좋게 한 아브라함은 더 잘 되고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는 사람은 잘못됐어요. 여러분 이 기가 막힌 이 대화법 갈등 처리법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이걸 배워야 돼요. 교회에 오셔서. 세상은 절대 안 알려줍니다. 참아주고 여러분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받고 축복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가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할 수 있거든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할 수 있어요. 하면 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면 된다. 제가 그랬잖아요. 안 해서 안 되는 거지. 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 계속 기도가 나오죠. 교회는 기도 빼면 죽어요. 다시 말하면 성도는 기도 안 하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누가 공격을 해서 죽는 게 아닙니다. 누가 괴롭혀서 죽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죽는 거예요. 왜냐? 기도가 젖줄이거든요. 하늘 젖줄. 아이들이 젖을 물고 있으면 포동포동하지만 젖을 놓는 순간 크게 울고 힘들고 메말라 결국은 끝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렵다고 그래요.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다 어렵대. 모두가 어렵대요. 그런데요 이렇게 어려울 때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삶을 살아 했더니 계속 머리를 굴려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안 다니는 사람도 머리를 굴리고 뭔가 물질로 뭔가 인간적인 방법을 계속 씁니다. 왜 무릎으로 살지 않을까요? 기도하면 된다는데 기도의 방법을 쓰지 않고 머리만 굴립니다. 자꾸 뭘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할 것도 없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경이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말라 하면 말고
뭘 생각을 합니까? 사람들 생각을 깊이 한다는, 생각해보고요 목사님, 그 사람이 이미 마귀에 걸려든 거예요. 무슨 생각을 합니까? 아니 불이 막 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불을 꺼야지. 그렇지. 이러면 되는데 생각 좀 해보고요. 탓하는 거예요. 탓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이 말하면요, 그게 맞냐 틀리다로 접근하면 안 돼요. 해야 된다는 걸로 접근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갈등을 일으킬 때 많은 갈등이 그겁니다. 이걸 자꾸 맞냐 틀리냐, 이게 내게 이익이 없냐, 자꾸 이런 걸로 따지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이거는 사는 길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에 축복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기도하면 너는, 이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너희는 무엇을 구하든지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랬어요. 다 이루어 주십니다. 믿으세요. 믿으십시오. 저를 믿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으세요.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믿으세요. 믿는 자에게 축복이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일보다 어려울 때 더 좋은 일은 없어요. 왜 어렵고 힘들고, 왜 여러분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고, 왜 집이 잘 되기를 원하면서, 왜 직장과 사업이 잘 되기를 원하면서, 왜 가장 좋은 방법인 기도를 쓰지 않냐 이거예요. 답답하잖아요. 애들이 막 할 때 보면 왜 그렇게 하는지 그렇게 답답해. 애들한테는 그렇게 얘기하면서 정작 본인은 똑같이 하는 거예요. 기도를 안 써요.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이름만 불러도 살려주는데 절대 하나님 이름 안 부릅니다. 뭘 합니까? 계속 굴립니다. 머리를. 예? 지금 혹시 머리 굴리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러면 죽어요. 죽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교회는요, 죽느냐 사느냐예요. 그래서 다니는 겁니다. 교회 여러분, 조금 돈을 덜 벌고 뭐 조금 점수 몇 점 더 맞고가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죽느냐 사느냐이기 때문에 다니는 거예요. 저도 왜 여기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 왜 이렇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 그러면, 이게 죽느냐 사느냐의 말이기 때문에 대충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불이 나는데 소방관이 몰라, 끌려면 끄고 뭐 이러면 되겠어요? 까 그래야죠. 죽더라도, 그 소방관 죽었어요. 죽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가서 죽는 한이 있어도 그렇게 하니까 불이 잡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여러분, 나만 죽는 게 아니라 다 죽는 거죠. 여러분, 결론입니다. 우리가 교제하고 기도에 힘쓰면 번성합니다. 번영합니다. 교회 앉을 곳이 없게 돼요. 여러분, 집이 잘 됩니다.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기도하는, 우리도 예루살렘 교회처럼 가르침을 받고 성도 간에 교제하고 성도 간에 사귀고 하나님께 기도해 봅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잘 되고,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도 되는데 예루살렘 교회보다 훨씬 좋은 조건을 가진 우리가 왜 안 되겠습니까? 예? 예루살렘 교회 찬양 인도자가 있었어요? 악기를 나누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누가 이렇게 기가 막히고, 오늘 조용히 왜 이렇게 기도를 잘하는, 누가 이렇게 기도를 하고, 예? 누가 이런 시설이 어디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도 놀랍게 축복받았습니다. 이유는 여기에서 찾으면 돼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메말라 있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그 누구의 잘못인가요? 여러분, 힘들다고 얘기하면서 기도가 안 된다면 그것은 여러분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머리를 쓰지 말고 기도를 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경험을 동원하지 말고 예수님을 앞장 세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 이런 교회, 나의 삶이 이런 삶이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시고 기도의 열정을 다시 살려 하나님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형도 간에 교제하게 하여 주옵소서. 깊은 교제하게 하여 주옵소서. 왔다가 거져가지 않게 하시고 서로 교제하며 인사라도 하고 서로 눈을 마주치고 서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교류하며
그렇게 한 가족인 것을 나누고 돌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가르침을 따르게 하옵소서. 배우는 것을 게으르하지 않게 하시고 배우는 것에 귀찮음을 가지지 않도록 배우고 익히는 것이 즐거움이요 기쁨인 것을 알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인천평화교회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머리 교회 되시는 우리 예수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사랑하신가 우리 안에서 교회를 풍성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번성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오늘 하나님 말씀 속에서 교제하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전체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